한국에 있을 때 세시봉 김세환 집사님 친하게 보니까 자전거를 이제 자주 타지요.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양지에서 별로 멀지 않는 그 산에 올라가는데 업힐이 한 1마일 좀 넘는 업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데 김세환 집사님이 저보다 뭐 나이가 10살도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래도 제가 더 젊었는데 아주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데 아유 힘들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어필에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렇게 힘들어서 정상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니까 그냥 휘파람 불면서 내려오겠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그 어필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상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딱 도착을 했는데 내리막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올라오는 것보다도 더 험하고 길이 짐승 다니는 길처럼 꼬불꼬불한 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마치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다음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주님 고백하면서 구세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 참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아니 왜 힘이 들까?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밖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변화되기 전까지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팎으로 안에서는 육신이요, sensual한 것, sinful desire, 육의 이 죄성이 그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고 밖에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로마서 7장을 한번 저와 함께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 거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마음 한가운데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귀한 선교자이지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치 강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아요. 업스트림으로 수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 높은 곳으로 내가 다달라야 하는데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gravity, 중력이죠. 우리를 계속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current,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살이 우리를 그냥 에워싸면서 계속 밑으로 흘러내 보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Two kinds of people. 어떤 사람인가요? Saved and unsaved. 구원받은 사람과 the lost.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no,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 the lost,
잃어버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spiritual man,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CIA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CIA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는데,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영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인간이지만 언어만 달라도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것, 저 위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일 거예요. 주일날 이 시원하게 좋은 날씨에 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 사랑한다,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2000년 전에, 코리안도 아닌데. 참 희한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정말 어디 쉬지 않고서야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창세기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구죠? 에녹이에요. 이녹. 성경에 보면 이녹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나 좋은 초원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었던 땅이 황금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 전체 카톡방에 순교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사님 한 분하고 세 분의 성도님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화형당해서 불타 죽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그 중간에 반항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자세로 그냥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래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보게 되면 15절에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알죠.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정작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은 이유는 세상이 그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알지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휴고되고 나면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회복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백보좌 심판 앞에,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해 못하죠.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아는가? 16절에 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을 바울사도가 인용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께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주님께 어드바이즈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마다 발걸음을 인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spiritual man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부터 들어가는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아직 영에 대한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세 번째 그룹은 CIA 크리스천이에요. 비밀 요원. 저희 서울에 있을 때에 아주 이 어깨가 아주 널찍한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CIA로 들어갔어요. 옆에서 보면 표 안 나죠?
저 사람이 뭔지.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하고 딱 세워놓으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CIA라고 합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절을 자세히 집중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C가 무슨 뜻인가 하면 carnal이라는 뜻이에요. CIA의 C, carnality. 설교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C, 뭔가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는 carnal Christian인 거예요. 자, 이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시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냥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즐겼던 바로 예수님 영접하기 바로 전까지 놀았던 바로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도 형제들이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You saints, 성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 삶 안에 무엇이 있는가? sinful desire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이고 모든 것이 그냥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secularism, 바로 그런 사고와 가치관과 철학과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standards, 그것을 따라가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세워놓으면 똑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carnal Christian이라고 부릅니다. 1절 하반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네요. 나는 여러분에게 저절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일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CIA Christian, 육에 속해서 육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I, infant라는 거예요. CIA Christian, I, infant. 칭찬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욕. 혼내는 거예요, 지금. CIA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인가?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1년 반을 있었습니다. 2차 전도 기간 동안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주었어요.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그들을 아주 힘있게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이유는요, 말씀을 받을 때에 다 뱉어내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녀석이 어릴 때는 고기를 주면 다 입으로 씹어가지고 다 뱉어내버렸어요. 안 크는 거죠.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구원으로 너희로 하여금 이르게 하리라. 근데 말씀을 받지 않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5년이 지났는데 지금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은 AD 51년, 52년, 3차 전도 여행은 AD 55년, 56년, 5년 차이예요. 바울 사도의 생각 가운데는 5년 지나면 충분히 spiritual person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5년 전에 영접을 하셨다면 지금쯤은 you gotta be matu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재롱을 부리면 너무나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은빈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여워요.
재롱부리면 얼마나 이뻐요. 그냥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아기가 아기 흉내를 내고 아기 행동을 하면 너무나 이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덩치가 이따만하고 수염이 시큼시큼하게 난 20살 먹은 대학생이 5살 애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요? 처음에는 좀 우스운데 나중에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 한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지금까지 밀크 바르를 계속 서킹한다면 something wrong. 성령 하나님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인펀트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절대로 인펀트로 머물러 있는 CIA 크리스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IA 크리스천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세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고 디모데후서 3장 귀를 간지리는 말씀만 좋아합니다. 재밌고 자기가 듣기에 좋아. 근데 말씀이 그런 말씀만 있습니까? 때로는 전도합시다. 힘들어요. 선교 갑시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십시오. 삶을 드리십시오. 저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나? 구약을 전공하면 저렇게 부정적인가? 이상한 소리 하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하죠. 신약이 더 부정적인데. 나자짐 교회는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서 절대 그것을 슈거를 집어넣어서 코팅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삼키기 어려워도 그것을 삼키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음식을 새로 트라이 해봅니다. 이러한 맛이 있네요.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하는데 그냥 들리는 이야기만 들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Salvation이 뭔지 알았어요. Then, within 5 years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구원과 구속과 화목과 속죄와 칭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Salvation,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redemption, substitutionary sacrifice, propitiation, 이것들이 뭔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해요.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는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더 주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자짐 교회는 절대로 CIA 크리스천 단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뭔가 지금 리타트 되면은 이건 심각한 상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쁜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즐기고 천국 가는 것은 따다 놨으니까 천국은 나는 내가 잘못해도 가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내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이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바울사도 로마서에서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 받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몸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마음 아십니다. 알길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또 로마 교회에 주장하는 것은 몸이 어딨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역사를 성취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I, infant, 어린아이 것을 버리는 거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3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CIA 크리스찬이 세 번째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약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A. Antipathy, 미워하는 거예요. Attack 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CIA, 미워하는 거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순수한 것 있죠. 근데 정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딱지 가지고 싸우고, 그죠? 우리 아버지 이거 잘해. 우리 아버지 더 세. 어떤 애는 나와가지고 배트맨이 세. 아니 슈퍼맨이 세. 그래가지고 막 주먹치기 하잖아요. 네?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아폴로가 최고야. 이름도 아폴로잖아.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게바. 그래도 게바지. 이름도 시파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다 필요 없다. 바울이 최고지. 우리에게 준 사람 바울 아니냐? 우리는 바울 따라간다. 그랬더니 1번, 2번, 3번 다 놓친 사람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따라간다. 그러면서 뭐 시기하고 다툼 가운데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항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antipathy, attacking 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Savior, 구세주이시기만 하면은 삶 가운데 성장이 없지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다 허락되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Lord, 주님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안 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이비어는 나를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소유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서 통치하시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부터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If He is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다툼, infancy, 어린아이처럼 carnality,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heavenward,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데 뒤를 자꾸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쟁기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면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재미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 해주셨어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자, 탕자 이야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버지 등장하시고 또 아들이 일부 예배 때 질문을 던졌더니 머뭇하신 부분이 계셨어요. 자,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둘. 누가 집 나갔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네, 둘째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네. 자,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 주십시오. 이상한 그 사회 관습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그 말은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시네요. 그냥 주시고 가십시오. 이런 거죠.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로 짐 다 챙겨서 집을 떠났어요. 이방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찔끔 여기도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말은 계속해서 그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아멘. 탕자가 돈 다 챙기고 짐 다 챙기고 문을 탁 나갔는데 그날 천둥이 빠방 했으면 아마 이야기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이러면 좀 문제 달라지겠죠. 갑자기 자기에게 무슨 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야기 달라지겠죠.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그는 그냥 신나게 그냥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냥 방탕하면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급기야 먹을 것이 없게 되며 돼지 우리에 살게 되죠.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것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왜냐하면 돼지가 먹어야 되니까 굶주리는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정을 하고 아버지 만나면 해야 될 대사까지 연습을 하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한편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아직 상거가 먼데, big distance.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웰컴 해주죠. 탕자를. 그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아버지 앞에 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대사한 거 다 들으십니까? 안 들어요. 말을 잘라버리고 하인에게 새 옷을 가져와라, 반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새 옷을 가져온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반지라는 것은 권세죠. 아들의 권세죠. 신발은 자유인들만 신었어요. 너 종 아니다. 너 내 아들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사실은 탕자 이야기가 둘째 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집에 탕자가 몇 명 있다? 2명 있어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도 탕자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바깥에서 밭일 일하고 집안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이야기 노는 소리, 풍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잔치를 베푸신다 했어요.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까? 화를 내죠. 집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두 탕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스탑돼요. 오픈 엔딩.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가 두 번째 탕자인지 첫 번째 탕자인지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탕자는 자기 가운데 얼마나 의의가 있었습니다. 자기 self-righteousness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버지도 틀렸다. 내가 볼 때는 네 동생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하고 의의를 끊는 거죠.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This son of yours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평생을 비록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냥 자기 스스로 돼지우리 같은 자기 스스로 아주 세상에 오염이 있는 세속적인 것 가운데서 살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 두 번째 탕자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근엄하게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사이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나누어지고 당을 짓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 오실 때 거울을 보셨죠?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야고보가 소개를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 믿음 가운데서 삶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거울 보고 돌아보면서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받는 바로 그 순간만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sink through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훨씬 더 달라지는 그러한 진취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CIA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CIA가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능력 가운데서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제왕처럼 군림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Lord이지요 라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그것도 탕자예요. 탕자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Contrite heart.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worship입니다. 낮은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와, 너가 나와 동행했지. You walked with me. 동행했지. 라는 그 칭찬 듣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저희 자신을 들여다보니 주여, 저희도 육에 속해서 생각하고 행했던 것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CIA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나님, 욕심으로 세상에 물질주의 중심으로 세속화되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믿음 안에서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게 하셔서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에 서로서로를 에르파이 해주는 바로 그러한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